자,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대 절기 이야기를 합니다. 3대 절기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하신 내용이 너희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3대 절기는 내 성전에 와서 지키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으면 떡도 주고 약도 주고 과일도 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한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밥도 안 주고 3살 기어다니는데 너는 강하게 키울 것이다. 네 밥벌이는 네가 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란 건 부모가 자식을 주고 자식이 또 부모에게 효도를 공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건데 자 여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왜 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왜 부활절이? 부활절은 사람들이 좀 이견은 없어요. 근데 추수 맥주가 살짝 이견이 있습니다. 왜? 농사 안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절기에 대한 규정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협의가 아니에요. 명령하셨는데 이 절기별로 특징이 있어요.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절과 똑같아요. 부활절. 6월절과 부활절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칼로 자르고 들어가면은 하루 이틀 다르죠. 그런데 6월절과 부활절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부활절이죠.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 어떠한 절기가 남아있어야 되느냐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있죠. 맥추절하고 수장절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맥추절은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농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 농사한 과실이 처음 베어내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럼 벼가 익었다. 그러면은 벼를 처음 베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렇게 수확할 물건을 주셨네요. 감사해요. 첫 벼를 벤 게 맥추절이고 수장절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벼를 베기 시작한 게 다 끝난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재화와 물질을 처음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게 맥추절이고 다 끝났는데 이렇게 많네요. 적어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하고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7월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원력은 음력입니다. 근데 음력도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원력과 우리 원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날짜 계산이 우리랑 달라요. 7월 달에 누가 추수를 시작을 해요? 안 하죠.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원력이랑 더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절기에 관련돼서는 부활절은 중앙에서 확 잡아요. 부활절은 계산해서 총회에서 정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맥추절하고 추수감사절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하는 걸 허락을 해놨어요. 특히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는 9월에 해요. 9월에. 7월에 맥추했는데 9월에 하고 어떤 교회는 10월에 또 해요. 괜찮다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신 3대 절기.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교회의 기본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당회를 가도요. 맥추절을 없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길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 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해가 있으시고 더 감사한 건 이해가 없어도 목회자를 믿고 목회를 같이 해주세요. 장로님들 이해가 있으시고 지금 부활절, 맥추절, 수장절 이에 하나님이 주신 3대 절기의 의무를 현대교회가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딱 나오죠. 목사님, 그러면 성탄절은 뭡니까? 성탄절은 예수님 생신이니까 이거 외에 별동부대죠. 목사님, 신령감사절기는요. 신령감사도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새해 주시고 새해 날을 출발할 수 있다 하면 사람들이 신령감사 또 헌금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성경에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절기가 여러 개 있어요.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절기를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에 또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3개 찍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 7, 초 이 3번은 예루살렘에 모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처음에 아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호적 조사를 했지만 유, 7조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어차피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왜 갱그리아에서 마지막 로마로 잡혀갈 때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펼치고 있는 목회에 대해서 반론하고 변론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이 3대 절기에 하나님이 명하셔서 유대인들은 다 모여야 되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중간에 있는 맥주절에 대한 이해가 약해가지고 여기가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축하하는 게 좀 약해진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 3대 절기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10계명에 준하여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시고 이번 주에 저희가 맥주감사절기가 지났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또 특별한 봉헌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 봉헌, 세상 말로 의미 없는 거 아니다. 그 봉헌 하나님이 값지게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절기에 동참하신다. 봉헌 왜 해야 되냐?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 목사님 이해 안 됩니다. 그럼 천국 가서 해결하시. 그럼 천국 가서 하나님 해주세요. 더 이상 저는 설명을 못하고 이제 물론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5번째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상이 가나안이에요. 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잘 살펴보면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난리가 나기 일부 직전인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쪽 속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대면할 때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23장 보면 여기가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목적이.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위치적으로.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에 있어요. 물론 나중에 본인들이 사고를 치셔가지고 이쪽 요당 동편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전전긍긍하고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였다라는 거죠. 사건이 일어났으니까는 그 난리가 난 거지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경제적인 거, 돈적인 거, 그 다음에 약속에 관련된 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유목민족인데 농사를 지키를 합니까? 소출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2달 어간으로 살펴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달인데 농사에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농사를 짓기를 합니까? 농사질 땅이 있습니까? 근데 농사에 관련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끌으셔서 지금 시내산에 있는 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과 율법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길교회가 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까?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을 유지시키는데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 신의 산에서 마지막 스토리는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모든 것의 방향은 미래를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자가 여기서 자라난다면 말씀 보고 성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 조직이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BT 말씀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목장 카톡에서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